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사랑과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 주일 맞아서 오늘 아침에 일찍 함께 모여 주께 찬양을 올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감화 감동 주사,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큰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멀지 않은 곳 홍천에서 이렇게 오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는 그 산 길이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얗게 덮인 산에 있는 눈을 보면 그 옛날 그 창호지로 모든 물건을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느끼는 그 소감이 이 흰색은 모든 색 중에서 승자고 가장 크고 강한 색이다. 밤에 눈이 내려도 하얀 눈이 보입니다. 어둠이 흰색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쓰레기 더미 위에 눈이 내려도 그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덮어서 하얗게밖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저분한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흰옷 입은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지리라. 이런 그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색 중에서 가장 강한 색, 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색. 신부가 결혼식 날 입는 웨딩드레스도 흰색입니다. 남편에게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한데, 우리의 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도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늘 양심과 우리의 영혼에 하얀 흰옷을 입은
그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색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주보에 광고된 내용처럼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비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는 둘 다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롯이 그 결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간에 낙오되거나 하나님의 큰 축복에서 방출된 자,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해서 다 승리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한 교훈들을,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쯤 됐을 때 나는 어떠한 편이었을까? 아브라함 편일까? 롯의 편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고 왜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했고 많이 들어왔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우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것이 서로 섞이기도 하고 네 것 내 것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앞에서 저들은 같은 부류인 줄 알았는데 왜 서로 다투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언쟁이 오가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다투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견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가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집에 그 사춘기 소년소녀들이 있는 집 있을 겁니다.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그러면 이만 하고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출가하는 것과 가출과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이제 그러면 큰아버지 저는 이만 하고 길을 나서는데 그때 이 롯이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그때 처음 봤을까? 아닌 거예요. 지인작부터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야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야, 저기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아서 야 이 내 우양이 많은데 저기 데리고 가서 이걸 키우면 야 정말 금방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럼 저는 이만 하고 떠난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은 그 소알 땅을 롯만 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같은 지역을 같은 사람이 동시에 하여튼 언제든지 항상 그 땅을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둘이 봤는데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당장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방인들 사는 모습도 보고, 옆집 사는 모습도 보고, 아래층 사람 사는 것도 보고,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바뀌어가는 것도 봅니다.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전진의 길을 택하고 롯은 거기에 머물러 앉는 그런 선택을 택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봐도 자기의 관심사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걸 뭐 심리학용어로 뭐 확증 편향 그러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 관심 대상대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가 제주도 소기포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제주도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 제1위의 관광지인데, 아름다운 풍경과 멋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아요. 뭐 동남아시아 세계 뭐 어느 관광지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관광지가 제주도입니다. 또 그런 풍경을 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제주도 여행을 와가지고 지저분한 부분 쓰레기통만 보고 다니고,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거 누가 저기다 버렸어? 여기도 뭐 이거 똑같네, 쓰레기들이 많네. 왜 제주도까지 와서 쓰레기만 보고 다녀요? 아름다운 풍경을 봐야지. 쓰레기 구경 못했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가서 봅니까? 자, 여행을 와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의 힐링을 얻고자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 될 텐데, 부정적인 시각 또는 확증 편향, 지저분한 것, 그런 거에 관심 두면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아직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땅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파이널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축복 직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과연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롯은 탈락됐습니다. 읽어드린 내용대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약을 해보면, 롯은 자기 눈으로 보고자 한 것을 보고 소알 땅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을 보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은 소알 땅이 아니라, 네가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소알 땅이 큽니까? 동서남북이 큽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큰 겁니다. 광대하신 거예요. 겨우 소돔과 고모라 땅, 그것도 곧 멸망해버릴 만한 그런 땅을 주고자 그 먼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축복 가운데, 정말 막대한 축복 직전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롯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런 광대한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만 그 직전에 방출돼 탈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가 필요합니다만 한두 번의 인내가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연속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나 가족들끼리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일들, 내가 참다 못 참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아야 돼요. 참다 못 참으면 처음부터 안 참는 것이 낫습니다. 참다 못 참았다라고 얘기할 때쯤 되면은 그게 문제 해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고비만 넘기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참다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13장,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3장 얼마 아니죠.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에는 크게 성장치 못했습니다. 그냥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착하고 때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서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섬기는 줄 내가 알겠다. 파이널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시험 중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 시험의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기 전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죠. 이것은 모세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전지적 시점에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봤다. 자기의 눈, 육신의 눈, 자기의 생각의 눈, 자기의 관심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겁니다. 내 우양도 많아지고 우리 이제 식솔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야 저기를 차지해서 안주하면은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오랜 순례의 길을 행해 오면서 그러죠. 이 아브람과 롯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최종 목적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정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보따리를 싸갖고 나올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인생의 길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연말 연초에 각자 직분이 정해지기도 하고 봉사의 부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저 이거 할게요 해서 얻는 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롯은 자기의 우양이 많아지고 일신상의 편안함과 풍부해질 것을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진행하지 않고 머무른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됩니다. 이때까지는 롯은 자기가 낙오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겠군.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이 근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잖아. 하고 안주한 거예요. 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너무도 유사한 일이 그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기 보신 내용대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 어르신 꼭 우리 다 건너갈 것 있습니까? 이 땅은 목초지에 적당하니까 우리는 이 목축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을 쫙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나서 그 요단강 서쪽 가서 우리도 싸움에 참여하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우양이 많아서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가나안 7족속과 싸우러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또 합니다. 그 밑에 16절입니다.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요단 서쪽 땅을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넘겨서서 그 뒤에 보면 33절입니다. 23절,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자, 이들은 굳이 우리가 강을 다 건너갈 것 없이 여기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을을 우리의 부락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너가십시오. 모세는 사실은 마음에 안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찾아낼 줄 알라. 그리고 이제
갈라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5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부터 20절. 사사기 5장 15절부터 2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 이 반어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르우벤 족속들이 자기 시냇가에 앉아서 결심을 하고 그래 가자 하고 결심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마는 이들은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전쟁에 갈까 말까 큰 살핌이 있도다. 살핌이 있다가 나중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안 가. 안 가.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정말 큰 결심인 거예요. 여기 15절서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자들과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머무른 자들이 대비되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와 르우벤 지파 전쟁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 단지파는 저쪽 요빠 쪽에 무역하는 그 무역항 쪽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자기 산업을 무역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또 자기 동족의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크게 살핌이 있도다. 머물렀도다. 앉았고자 하였도다.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자,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행로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구는 참여했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느헤미야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할 때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건하고 그 다음은 누구하고 그 다음은 누구하고 그 다음은 누구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귀인들은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과 돈 많은 사람과 물질 세계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빼앗겼던 롯은 하나님의 큰 축복에 직전에서 탈락했고, 여기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들은요 동족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안일과 자기 물질 세계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머무르는 통에 하나님의 큰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정령이 내 죄를 하나님이 찾아낼 줄 알라.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있어서 특징은 20절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사와 싸웠도다. 이런 시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별들이 싸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짐작하시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은 다 치러주십니다. 그것을 시범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성만 돌아라. 그러면 이긴다. 전쟁이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결심과 행함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결과를 아시는 것처럼 롯은 자기 우양이 많아져서 소돔 땅에 거했는데 최종적으로 롯이 얻은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빈몸으로 나왔어요. 딸 둘 데리고. 아내도 이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리석어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순례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의 결과, 이삭의 결과 우리가 압니다. 물질 세계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의 눈을 빼앗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서 낙오되거나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롯에 대비되는 역사는 둘 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롯의 결말을 아시죠? 롯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았는지 창세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소돔 고모라 땅에 머물렀던 그 롯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 참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비정한 이야기입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거닐어 오던 천사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손님을 보고 야, 그 불러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니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롯이. 그러면 끝까지 그냥 맞고 말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너 내 집에 온 이 손님들을 그렇게 겁관하려거든 그러지를 말고 내 처녀 두 딸이 있으니까 그 처녀 두 딸을 마음대로 하고 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세상에 이런 비정한 결정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딸을 그런데 마지막으로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자기 딸과 아내가 듣지 못하게 문을 뒤로 딱 닫고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막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롯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이 정말 퇴폐하고 죄악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할 거다. 나와 같이 가자. 그때에도 롯이 지체합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손을 이끌어 막 끌어냅니다. 그리고 같이 막 나오다가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의 처는 또 왜 뒤를 돌아봤을까?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챙겨서 나오다가 내 샤넬백 하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우양, 양떼들, 자기 집 다
거기다 버려두고 그것이 멸망할 때 자기 두 딸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딸이 아버지가 술 취해 있을 때 아버지와 동침해서 큰 딸과 작은 딸이 번갈아서 임신케 돼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 롯과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까?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칩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이방신 섬기는 그 모습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아서요, 특히 암몬 족속들의 인신 번제 제사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흉내내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교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꼭 가장이 아니더라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상상치도 못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온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 롯의 잘못된 선택, 물질 세계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속적인 것, 세상 문화, 문명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탈락하거나 쫓겨나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손해가지 못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는 가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롯과 같은 그런 구원, 이 부분이 성경 앞부분, 창세기, 그것도 앞부분,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기록된 아브람과 롯의 대비되는 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가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단어가 참 안타까운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길을 쭉 가고 있다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은 끝까지 같이 가야 했습니다. 같이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라면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주 안타까운 그 단어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평지 성읍에 거한 롯과 더욱더 진행하다 보면 산지로 떠난 아브라함. 평지와 산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평지가 거하기에 좋을 겁니다. 목초지도 있고 물도 있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언덕도 있고 산악지역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배분 받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 이야기를 합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내가 애굽을 나올 때와 지금 내 기력이 동일하다. 힘이 똑같다. 40살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여기 85세 되신 어르신들 계시죠? 40대 때의 체력과 85세 때의 체력이 똑같아요? 틀려요? 마음은 같지요? 마음은 같은데 몸은 작년하고 또 달라. 그죠? 이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나 이제나 내가 기력이 내가 똑같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하고 85세 된 노인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85세가 된 노인네가 저 산악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평지들은 저들에게 주든가 알아서 하시고 산악지역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산악지역에 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물쳐내고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그때의 장정들은 40대 초반 내지는 30대였습니다. 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까? 에?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노인네가 오더니 산악지역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죠? 누가 어느 땅을 배분받게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명의 믿음의 선포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명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영향도 크고 한 명의 분명한 믿음의 선포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굴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선포가 큰 영향을 미칠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양심만 한번 잠깐 마음만 한번 잘못 이렇게 바꿔 먹으면 참 살기 편한 게 이 세상입니다. 네? 정말 구원받다면 지옥을 안 가니까 에이 막 개똥에 뒹굴러도 세상이 최고다 하고요. 마음만 한번 삐뚤어 먹으면 살기 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탈락. 세상은 짧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먼저 먹기에는 사탕이 달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 겁니다. 세상에서 지내기는 돈이 좋지만 천국에서 영광을 얻기에는 무엇이 정말 내게 유익할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스쳐 넘어갈 만한 그 단어들에도 여러분 마음을 조금 두고 읽어보시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미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서 벌써 한 2달째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형제님들,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집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면 성경책 한두 권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능하면 해마다 아니면 한 2-3년 정도마다 새 성경책을 구입해서 깨끗한 성경을 보셔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줄쳐진 성경만 보게 되면 볼 때마다 자기가 줄쳐놓은 부분에만 눈이 갑니다. 새로운 감동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농협에 대출 신청해서라도 성경책을 한 권씩을 사십시오. 성경책 한 권씩을 사셔서
깨끗한 줄 쳐지지 않은 성경책을 보셔요. 그러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전제된 상황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롯이 옆에 있을 때 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롯, 그 서봐. 그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롯은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건 롯의 시점이고 아브라함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이 더 이상 좋지 못해 보이기 때문에 롯을 잘라낸 거예요. 지속적으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다가는 그 롯과 롯의 그 가속들 또는 롯의 하속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롯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짝 붙여져 가야 됩니다. 바짝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 보고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까? 마치 이런 상황이라면 롯이 이 상황을 알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아버지가 퇴근할 때 이제 치킨도 사고 피자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아이들에게 줘야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올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 오는 거 보고 자야지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나 아버지 오는 거 못 보겠어. 난 졸려서 난 그냥 잘래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띠띠띠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세 가지 아이템 누구 차지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직전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여러분, 비밀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믿으십시오. 어머머머 세상에나 하는 일이 일어나요. 조금만 더 참으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래 하면, 주방에서 봉사 쭉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항상 내가 가장 귀찮은 봉사를 맡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버려야 될 때 다 보면 다들 행주치만 걷어고 다 가고 있는데 내가 딱 하필 여기 있을 때 내가 지난주도 했는데 지지난주도 했는데 또 나만 그러다가요 참아 내가 참다 왜 맨날 이거 할 때만 꼭 다 빠져. 그 말만 안 했으면 하나님이 큰 축복 주려고 했는데 그만 그 말을 하는 통에 기억하십시오. 참다 못 참겠다 하는 그 순간만 넘으면 축복이 와요. 롯이 조금만 더 참고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하석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떠나긴 제가 어딜 떠나요. 이거 다 큰아버지 겁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 교육 좀 잘 시켜서 여기 이방 사람들 보고 하니까 이게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외간 사람들,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 나도 우리 하석들한테 얘기 잘 할게. 같이 끝까지 함께 가자 했으면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직전에서 방출됩니다.
롯이라는 글자의 점 하나만 바꾸면 룻이 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일찌감치 다 자녀도 생산치 못하고 다 죽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와 그 두 미망인 며느리가 베들레헴 땅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떠나라. 그러니까는 그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니 저보고 가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안 떠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그 두 며느리를 붙잡아 놓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야, 설령 내가 오늘 밤 내가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는다 치자. 그 애가 언제 커서 너한테 주겠느냐. 뭐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죠. 그렇게 이 시어머니가 두 번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의외로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기 1장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그쳤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두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길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자식도 없으니 내가 너희들 끝까지 붙잡아줄 수가 없다. 이제 길을 떠나라. 옛말로 하면 팔자를 고쳐라 얘기를 한 거죠. 이때는 한 번 결혼해서 사별한 여인이 다시 재혼하는 것이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막 아주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르바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다 해도 평탄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도 이 오르바와 룻에게 떠나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붙잡아도 너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권리도 없고 내가 이제 내 입 하나 풀칠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첫 번에는 울고 둘 다 매달렸어요. 두 번째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뭐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아서 내가 너한테 주겠느냐? 그거 불가능하지 않냐?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이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항상 현실 문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다 보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나의 소득으로는 내가 자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집안 생활을 하고 또 노후 대비를 하고 현실적인 걸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신앙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현실적인 문제가 막을 수 없어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서는 않는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또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당신 그 교회 다니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헌금도 많이 하지. 그래 괜찮을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교회 헌금해서 가산이 기운 집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해서 가산이 불어난 집은 많이 봤어요. 여기 산술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현실적인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롯은 망했고, 현실을 부정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가라라고 한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사도가 됐나?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현실적인 문제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는 답이 없어요. 게다가 이 오르바와 룻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었어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문제에 접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떠나요. 여러분, 떠난 자의 눈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남아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떠난 자의 눈물은 기억함이 없어요. 남아있는 것도 눈물이고 떠나는 것도 눈물이에요. 오르바의 그 삶이 평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함께했던 그 룻의 삶은 더 힘든 삶이었죠. 너네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고 살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룻의 결말을 압니다. 보아스라는 갑부를 만나서 그의 부인이 되고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 룻의 결정이 단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어떤 그 영광만이 아니라 요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실제로 룻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면서 떠난 오르바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떠난 눈물은 기억되지 않아요. 남아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시어머니의 잘못, 그것을 징계하신 하나님, 정말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고 붙쫓았던 룻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살았겠습니까? 룻이 잘 살았어요. 룻이 바라본 것과 오르바가 바라본 것. 오르바는 현실 상황을 바라봤고 룻은 내 어머니, 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가는 길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애굽을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어디로 갈지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광야의 고통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라를 지난 이후에 엘림이 나오는 겁니다.
어두운 밤을 지난 다음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의 날은 밝음으로 끝이 납니다. 영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잠깐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고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현실 세계에 굴복해버리면 하나님이 막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오르바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한 그 며느리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라는 참 최고의 남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광도 줍니다. 언제? 오르바가 떠난 후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축복을 주려고 하실 때는 더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험만 넘어서면 상상치 못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간혹 우리가 그 직전에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 결정 내릴 때는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어려운 선택의 길과 고난의 시간과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처음에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기껏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빼내서 이런 광야에서 죽게 하냐? 여기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별로 없다. 춥다, 덥다, 불평불만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광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낸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는 그 길에서 불평불만해서 낙오되거나 거기서 불평불만으로 처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 나는 어리석다. 그러니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갔던 자들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광야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방황을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가데스바네아라고 그 가나안 땅 바로 아래쪽에 거기에서 38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라고 한 그 목적지 직전에서 거기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내리기 직전에 롯이 탈락합니다. 룻에게 그런 훌륭한 남편을 주기 직전에 오르바가 탈락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갈도 아시죠? 아브라함의 큰아들을 낳은 하갈도 하나님께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애굽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15년 이상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15년을 동행했던 이 하갈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탈락.
끝까지 아브라함의 본처 자리를 노렸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현실적인 문제만 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하갈은 탈락했습니다. 물론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하갈에게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 일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깜짝 놀랄만한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을 하갈, 애굽 종이었던,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이 계속 15년 이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만 노렸던 하갈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탈락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조금만 참으면 동서남북인데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혹시 방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셔요. 또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내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계산하려고 하거나 거래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60대 이상의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놀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 이렇게 모래무더기나 흙무더기 쌓이는 데 가서 손을 푹 집어넣고 뭐 합니까? 두꺼봐 뭐 줄게 뭐 돌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 두꺼비가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할 때까 하나님 아셨죠? 이게 아닌 거예요. 축복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신들은, 암몬족 속의 신들은 인신번제, 네 자식을 갖다 불 속에 던져라. 내가 축복해 줄게. 물론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렇게 축복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 다 하나님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거 다 내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편은 하나님이 맞는데 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신 뜻은 영광이다. 이걸 생각하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제 생활에 유리한 편의 선택, 신앙생활에 덕이 되는,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선택, 이것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 끝까지 따라가자. 이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한낱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장차 멸망당할 장망성, 그것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큰 축복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 다 맞으셨죠? 명절날 이제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명절 맞아갖고 이제 아이가 막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큰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과자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누구나 막노라고 꼭 그 아이한테 가서 나도 하나만 줄래?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해보셨죠? 꼭 뭐 손자나 누가 뭐 먹고 있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현실 상황을 살펴봅니다. 내 과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분한테 내가 이걸 주는 게 유리한지 안 주는 게 유리한지를 봅니다. 근데 좀 단순한 아이들은 이거 얼마 없어요 하고 내뺍니다. 근데 잔머리가 좀 돌아가거나 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뭐 좀 달라는 큰아버지라든가 이렇게 보고요, 놀름 다 드립니다. 새우깡 봉지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깡 1000봉지 살 세뱃돈을 받습니다. 요 아이의 큰 그림입니다, 이게. 그죠? 예. 그 집에 찾아온 큰아버지가 그 새우깡 하나 먹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예? 막 배가 고파서 막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그 과자를 봉지째에 드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면은요,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특하다, 야야.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가 찾아오거나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거나 좀 버거운 봉사의 일이 닥치거나 하면 지갑 열 준비가 되어 있는 큰아버지 생각을 하십시오. 축복을 주려고 찾아온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예. 음식물 쓰레기 지난주에 버렸고 이번 주 또 버리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청소 맨날 하는데 오늘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힘드시걸랑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보셨죠? 옆 사람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서 탈락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입니다. 48편 1절. 48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시다. 그분이 설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은 통과하기 위한 것이고, 통과하고 나면은 그 끝에 하나님 그 광대하신 분의 손에 들려진 내가 받을 축복,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104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권위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내 편이시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좀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심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거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만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주셔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만 주셔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106편 15절. 106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롯과 같이 광야에서 불평불만만 했던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버린 오르바처럼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롯의 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제 정말 여러분의 상황,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해져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흑백놀이처럼 완전히 갈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으로 치우친 자들은 완전히 동으로 치우치고, 서로 치우친 자들은 완전히 서로 치우치고, 세상적으로 치우친 자들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치우칠 때에 우리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도 거지였었고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도 소경이에요. 거지입니다. 웅성웅성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 예수께서 지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른 거예요. 조용히 해라. 거지가 무슨. 근데 그 거지가 자기 귀를 꺾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거지가 예수님이 그 거지를 부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가슴 설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 내일 모레 계약하게 됐는데요. 그 계약만 좀 내가 그저 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한 15억만 딱 주시. 욕심이 없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바디메오는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역사, 계획, 나를 통한 계획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외침같이 느껴져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바디메오는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줍니다. 봐라. 그 눈을 떴어요. 그리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의 눈을 띄워주신 주님, 내가 이분을 떠날 수가 없다. 더 심한 거짓 노릇을 할지라도 내 눈을 띄워주신 이분이 나의 주시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 길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분을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끝까지 따라갔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천국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축복의 길을 주시고 축복의 선택을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발을 씻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본 것이 많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길에서 낙오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최종 목적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화려할지라도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순례의 길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우리 교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천국의 영광으로 함께 손잡고 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이러한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함께한 이 원주교회와 나의 영혼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오니 이런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이 터널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 앞길도 예비하심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거절치 않고 순적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그 마음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손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선하신 길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기도해 주실 거죠? 네, 함께 기도하면